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32절에서 또 다른 두 행악자로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야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은 종이며 그 예언대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고난받은 종인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두 행악자와 함께 해골이라 하는 곳에서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인 것이죠. 이렇게 피조물인 사람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으며 그분이 행악자와 함께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인 행동들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말씀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누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저희란 지금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손바닥과 주먹과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모든 하속과 군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내들인 공회와 이에 관련된 모든 죄인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손에 의해서 이미 작정하신 대로 이제 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지게 한 모든 자들은 죄인이며 그 행한 대로 화를 받아야 할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을 매대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은 것처럼 저주를 받아야 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저희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의 주를 죽인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에 처해졌는데 어떻게 그들을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누가만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누가의 임의적인 추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러한 가르침과 삶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하여 저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한 이 기도는 결코 거짓이 아니고 임의적인 추가도 아닌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참으로 말씀을 삶에서 실천한 고귀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 저희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저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몰라서 그렇게 말하고 몰라서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알 수 있기를, 그래서 다시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 관점과 삶이 기준이 되면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향한 배려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예수님의 기도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모범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기도와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빌라도의 통찰력이 뛰어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대화해 보아도, 아니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그분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채찍질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죠. 본문에 보면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은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관원들 역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든 자기도 구원할지야 라고 하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문병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조롱하였습니다. 34절에는 군병들이 예수님을 옷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고 그렇게 말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조롱 역시 예언의 성취이지만 그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조롱을 받으면서도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분노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의 말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죄와 죄악을 가슴 아파하셨던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또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진수가 교차된 그런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